이 말씀을 가지고 참 성전인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 이야기가 우리가 아침에 조금씩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전 이야기가 계속 11장부터 이제 성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오셨다가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아침에 다 들었죠?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한 대로 그 다음날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더니 예수님이 뭘 그걸 갖고 놀라느냐 하면서 이제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믿으면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가라 그러면 저 바다로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보면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지금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그냥 걸어다니실 때에 왔다 갔다 하실 때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0장 23절하고 또 누가복음 20장 1절 병행구절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구절을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자세하게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또 들어가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마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끝난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 이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누가 찾아왔나요? 27절 하반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에게. 자, 여기 대제사장은 성전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총 책임자예요.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가지고 성전의 권력을 가진 자고 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우두머리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나라를 뺏겨서 왕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을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이에요.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총책임자가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 전문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대동하고 이 대제사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대동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이 권위를 누가 줬냐?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단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성전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날 일어났던 일이죠. 그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 설교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사실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멀리서 온 사람들 제사 못 갖고 오잖아요. 동물을 못 가져오니까 그 편의를 위해서 동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 그 로마 황제의 우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성전세를 못 내니까 거룩한 돈으로 바꿔줬죠.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예수님이 그냥 막 상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의자를 들어서 집어 던지고 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 집어 던져서 부셔버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때려서 내쫓아버렸어요. 성전에서. 이 성전 사건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그리고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느냐? 이게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카톨릭으로 말하면은 교황이에요, 교황. 우리 개신교회는 뭐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뭐 총회장 1년에 한 명씩 뽑지만 그냥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행정상에 그냥 뭐 그 정도지. 뭐 회의나 한번 1년에 한두 번 하고 그런 거지 무슨 그런 게 없지만은 가톨릭은 교황이 절대적이죠. 그 교황청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가톨릭을 생각하면 돼요. 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사람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예요? 이 시대에. 자기예요, 자기.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예요. 자기가 최고 권위자고 최고 결재권자고 자기가 최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성전에서 그 동물 팔고 환전해주고 이런 일 누가 다 시킨 거예요? 자기가 시킨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허락한 거고 자기가 다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저 갈릴리 족구석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걸 갖다 다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고 다 집어던지고 때려부수고 막 성전에서 자기들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네가 도대체 성전에서 이런 권위가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 이거예요. 이 대제사장인 내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네가 그런 일을 하려면은 그 권위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자기한테 허락을 받아서 권위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한테 권위를 안 받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이제 이 성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 답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요.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제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비유적으로 또 답변을 하셔요. 내일 아침에 비유적으로. 오늘 우회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물어봤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너에게 누가 그런 권세를 줬냐? 난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다 그거죠. 대제사장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거꾸로. 30절에 보면은 자 우리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대답하지 않고 먼저 내가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그러면 뭘 물어봤습니까?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줬잖아요. 그죠? 이 세례 요한을 줬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세례를 준 거냐. 그러니까 이 권세의 문제입니다. 이 둘 다. 권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받아서 준 거냐 아니면 사람의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준 거냐. 이게 비슷하죠 지금?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왜냐하면 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도 안 믿는데 믿을 리가 없어요. 안 믿습니다. 자기들이 이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그런 세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니 두려워요. 왜? 여기 지금 성전에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백성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을 폄하하고 그냥 사람이 준 세례다 그러면 돌멩이 맞아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가지고 사람으로부터다 이게 말을 못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을 못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뭐라 그럴게요 예수님이. 그럼 왜 네가 그 세례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할 거니까 대답을 못하겠어요 이게. 대답을 못하니까 우물쭈물하다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 비겁한 자들이에요.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걸 가지고 뭔 설교를 할 건가.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했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 줄 때, 세례를 줄 때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다 퍼지고 이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뭘 인정해야 돼요? 세례 때 있었던 일을 인정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물어본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답변은 내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성전을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고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줬느냐? 누가 권세를 줬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그분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예요. 이분이 바로 이 성전의 참된 권세자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가 지금 대제사장 지가 성전의 최고 권위자라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인간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 안에서 우리가 다 누구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누구의 권위에? 예수님의 권위에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 조금 여기서 아침에 제가 가끔 복음서 가르칠 때 이제 가르치는 말씀,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신학을 보면은 뭐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하나님이 계신 곳과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 계신 곳을 성경은 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물리적인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냥 하늘과 땅. 이럴 때도 있지만 거의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하늘이고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우주라고 말하는 이것이 땅이에요. 땅. 하늘과 땅.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라고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였었는데 나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늘 그냥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였어요. 그냥.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나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동심원으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만나는 곳이 있어요. 만나는 곳.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는 곳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은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이 인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위해서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요새 수요일날 에스겔서 배우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저 위에 있고 하나님 성전은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 바퀴들, 리무진, 메르카바, 전차라고 할 수도 있고 마차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고 그게 이렇게 성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발등상. 진짜 성전 어디 있어요? 저 위에 하나님 그 성전이 있고. 그래서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셔요. 근데 구름이 저렇게 성전에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가리고 있죠.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저 바위 뒤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뒷모습만 보이셨잖아요. 뒷모습만. 하나님 영광을 보면 우리 죄인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면 죄 용서해 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것이 성전이었죠. 그게 지금 이 돌로 지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공부해서 이걸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혼났죠. 예수님. 그 막 둘러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장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성전인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 전체 분위기도, 교회가 무슨 이상한 인간들의 모임, 즐거운 모임, 이런 모임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교회 자체 분위기 자체가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교회.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인간들이 와서 여기서 이런저런 일하고 맨날 그런 어떤 장사꾼 소굴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 첫 번째 그게 성전 청교 사건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 그게 뭐냐면 성전 청결 정도가 아니라 얘는 성전 척결입니다. 척결. 그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저 성전을 홀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때는 이 성전은 이거 46년 동안 졌는데, 에? 그 다음에도 계속 져가지고 82년 져서 이제 완성을 하는데요. 이걸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 요한이 뭐라고 해설해 놨어요? 그 돌멩이로 만든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된 자신을 향해서 말한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은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참된 성전. 진짜 성전이 거기 온 거예요. 진짜 성전. 이제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제 하늘은 어디서 만납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구약시대까지 예루살렘인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막 신성모독한다 그랬죠. 죄 사함 받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밑에 가서 제사 지는 죄 사함 받아야 되는데, 네가 뭔데 감히 죄를 사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죄 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병만 고치지 않고 병을 고칠 땐 네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이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자꾸 성전을 죄로 더럽히니까 너희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파괴될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보좌로 올라가셨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성전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뭐가 돼요?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구약과 신약, 그래서 뭐 성전은 파괴됐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 무식한 목사예요. 신학을 하나도 모르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제는 저게 성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이 성전이지. 이곳에 누가 계세요? 너희가 두 사람이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서 교회론이 시작돼요. 신약의 교회론. 우리 지금 두세 사람이 아니라 20명이 넘게 모였는데,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 새벽에 이 시간이 바로 뭐예요? 여기 성전이 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발등상인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아픈 것을 안수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집에 가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성전이 되고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그럼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 나가시잖아요. 일터에 나가시잖아요. 그것에서 여러분이 조용히 눈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성전 가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눈 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것이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세요. 이것은 그냥 아현동 600 우리 몇 번지입니까? 67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순간은 이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성소고 이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이곳에 성전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치유받고 죄사함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회복돼서 돌아가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